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에 대한 미담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300억 넘는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연습장에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들을 타고 연습장에 와서 연습들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작은 경차를 운전해서 백밀러가 테이프에 칭칭 감기어져서 운동을 온 선수가 유독 눈에 띕니다. 왜 이렇게 생활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 연봉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자기가 성장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빈민가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를 도왔던 지역 주민들, 또 자기와 같은 처지의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그가 태어났던 나라에, 그가 태어났던 그 도시에 이들을 위하여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운동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후원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많은 스포츠 스타들의 삶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그것들을 극복하고 오늘 스포츠 스타가 되기까지 도왔던 이들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기준의 중심은 그들이 받았던,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빛이, 그 사랑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1월달 한 달 동안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또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것들은 결단은 했는데 그 결단들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자꾸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들을 하지요.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 앞에, 현실 앞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이 생각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수없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왜 이러한 삶이 내게서 반복될까? 그러고 보면 말씀을 행하는 힘이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힘은 우리의 의지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릴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의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이 긴 장을 할애하여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11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율법으로 또 증거로 교훈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규례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단순히 나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이 말씀이 죄를 가로막고요, 이 말씀이 나의 길을 정하고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지키는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9절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같이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성경은 가끔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청년들아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청년들아 또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이에서의 청년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생의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 그러나 동시에 유혹이 가장 많은 시기, 그래서 방향이 흔들리는 시기, 무언가를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어떠한 유혹에 직면해 있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들의 삶이 예수를 닮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칭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본성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청년들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의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어떻게 하면 이 죄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편 기자의 대답은 대단히 명료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절을 합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는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지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오늘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건 이 말씀만 내 마음에 둔다, 말씀만 지킨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세대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의를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건 단순히 기억한다, 기억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히브리 원어의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먼저는 마음에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한다, 내 마음에 내면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보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뭐가요?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있는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하고,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권면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엇으로? 그 말씀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은 감사와 찬양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가르치며 권면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지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이러한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둔다, 마음에 둔다, 이것은 보물을 숨겨두듯 간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숨긴다라는 거예요. 뭘? 그 보물을 간직한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간직하라. 보물로 내 마음에 두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물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요인이 되어지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아닌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말씀에 붙들리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가치가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라, 말씀을 마음의 보물처럼 간직하라, 말씀에 붙들려서 살라, 이렇게 권면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내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보물 삼아야 되는 이유,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할 때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내 마음에 내면화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보물로 간직하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행동이 아니라 어디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는데요, 같이 합독할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악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요. 살인은요, 간음은요, 음란, 도적질, 다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살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너 누군가를 마음에 미워하고 있으면. 간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너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건 뭐예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는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돼. 근데 이 다스림을 의지적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든 생활 속에서 실천만 하지 않으면 돼. 의지적으로 내 행동을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계속 남아 있어요. 성경은 사람들의 의지로 다스리고 있는 내 행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사람을 죽였느냐, 내가 행동으로 누군가를 간음하였느냐, 내가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 말씀을 어디에다 두어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어라는 거예요. 행동만 고치려고 할 때에요, 우리는 실패하더라고요.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에만 가능함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릴 때에 항상 뭘 먼저 흔들어요? 생각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그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유혹은요 생각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그 생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유혹이 올 때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화재가 많이 나는 지역에 그 화재를 막기 위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산 능선에 그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나무들을 끊어냅니다. 나무들을 없애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만들어 놓아요. 화재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죄를 막아주는 내면의 방어선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안에 두면 죄가 들어오죠. 죄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들어오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걸려줄 수 있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어선이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늘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죄에 대한 방어선이 되고 유혹에 대한 방어선이 되어질 때 우리는 능히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이 악한 세력들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잘 교훈해 주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고향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으로 팔려서 이방 나라의 장군의 집안의 종이 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내는 줄 아십니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러면 안 돼.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참아야 돼. 그건 안 돼. 라고 하며 그의 의지로 참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윤리적인 사고와 의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질서였고 특별히 그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 앞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아내의 유혹이었어요. 여인의 유혹이었어요. 핑계할 거리 많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 상황 앞에서도 요셉을 향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그가 하는 손에, 그가 그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는 종이었지만, 억울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실함은 보디발 장군을 위한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기준이 이미 새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죄를 이기는 사람은 갑자기 강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미 그 마음에 말씀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생각나요.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입술에서 고백이 돼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에 말씀이 먼저 생각나요. 말씀이 나를 앞서요. 그 말씀이 목자가 되어 나를 인도해요. 말씀이 빛이 되어 내 발의 등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말하게 해요. 그리고 선택하게 만들어요. 이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 붙들려 삶을 통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라면 좀 다른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해 올 때에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유혹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할 수 있죠. 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러니? 너 나 모르니? 야,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너가 나를 유혹해? 야, 내가 창조주잖아. 내가 못할 게 뭐니?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고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의 유혹 앞에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뭘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 뭘 붙들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던, 마음에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뭔가를 생각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삶에 유혹해오는 수많은 유혹의 세력들, 그 유혹의 세력들을 꺾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이기려고 하니까요, 감정으로 이기려고 하니까요, 인내로 이기려고 하니까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에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성품으로 이기려고 하니까요, 해결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그 불편함이 찌꺼기로 남아있더라고요.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적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것들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해소되어지고 완전히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건 내 안에 또 다른 상처와 감정의 찌꺼기가 되어 결국은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러움을 입히는 악함의 요소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린다면, 그 말씀은 살았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기초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면 좋겠다 결단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주일에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저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들을 결정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경계선이 되어지고 방어선이 되어져서 말씀이 죄를 막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이끌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 준비를 다 마쳐놓고 말씀을 보다가 11절의 말씀이 너무도 크게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이겨낼까?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시 그 연약함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생각을 지켜야지. 그러려면 마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기 위하여서 노력했느냐. 목사에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당연함이 진짜 내 삶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한 몸부림을 얼마나 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무너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좌절과 절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유혹의 문제 앞에 1년 전의 유혹이 오늘도 유혹이 돼요. 1년 전의 갈등이 오늘도 갈등이 돼요. 1년 전의 욕심이 지금도 욕심이 돼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그때 유혹이 오늘은 유혹이 안 되어야 되잖아요. 그날의 갈등이 오늘은 갈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또 갈등이 되고 갈등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은 자리에서 죄를 짓고 있고 또 똑같은 연약함을 범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마음에 그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방어선이 무너져 있어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두고 있지 못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2026년 이 한 해를 정말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시고 읽고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반응하기를 힘쓰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지? 그런데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한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갈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이 생각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게 너무 좋아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세 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모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심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보물로 두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뜻 이루는 자로 이 땅에 주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